네, 어제에 이어서 앙젤리크 계속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 네, 앙젤리크는 남편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중해로 가서 남편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슬람의 왕에게 잡혀서 고초를 좀 겪지요. 그런 다음에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콜린 파트렐이라는 흑인 무어인 남성의 도움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이도 가졌죠. 그때는 이미 그 무어인의 도움을 받을 때에는 남편이 살아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지만 지중해까지 결국은 거기에서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남편이 죽었다. 거기에서 또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어서 굉장히 절망한 상태에서 이 무어인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까지 임신하게 됩니다. 자, 이 소설은 그 당대에 현존했던 인물들을 많이 등장을 시켰습니다. 루이 14세라든가 콜베르 재정총감, 비본누 공작, 이런 왕제, 무슈,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파르문고 책을 통해서 굉장히 세계사 공부를 많이 했다는, 제가 그 얘기를 했었나요? 네, 어쨌든 그랬었다는. 자, 안젤리크는 프랑스로 돌아오지만 프랑스에서 안젤리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죠. 바로 안젤리크에게 굉장히 집착하는 루이 14세입니다. 예, 루이 14세는 앙젤리크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감시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안젤리크는 돌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젤리크에게는 조프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실종이 됐고 한 명은 지금 안젤리크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필립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도 있습니다. 굉장히 필립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직 5살도 되지 않은 아이인데요. 그 왕의 군대가 안젤리크의 집을 공격해서 어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과의 관계가 얽히면서 집을 공격하는 바람에 아이가 죽고 맙니다. 큰 아이는 그러니까 조프레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는 실종이 되고 필립과의 사이에서 난 아이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죽게 되죠. 그래서 안젤리크가 그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게 됩니다. 그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안젤리크는 거의 잔다르크, 프랑스의 잔다르크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민중을 이끌고 군대를 공격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군대에 쫓기게 됩니다. 네, 이때 굉장한 그 증오심, 왕과 군대, 프랑스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불행해지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때 남동생이 있는 수도원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있는 수도원에는 자기가 수도원에 갔다고 그 남동생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가톨릭은 굉장히 부패해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장담을 못하는데 그 수원 문 앞에서, 성당의 문 앞에서 잡혀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러브스토리라기보다는 어떤 대서사시이며 역사 소설이라는 거를 이런 면을 통해서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뭐 사실은 그 안젤리크의 아이가 사망하는 장면이라든가 안젤리카 그 때문에 굉장한 복수심을 가지는 것, 필립의 아이, 마지막 아이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필립도 죽었기 때문에요. 필립의 유일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안젤리카 굉장히 첫사랑이기도 하고 형제의 사랑도 있었지만 형제와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고 안젤리카가 말하거든요. 안젤리카가 그 스토 원장과 나누는 대화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좀 부패했던 가톨릭의 상황과는 좀 또 다르게 이 니울 데스도 원장에 있는 스토사와 원장은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젤리크의 이 분노와 복수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좀 이제는 그 복수심과 분노를 사랑으로 바꾸기를 바라는 말들을 하거든요. 그런 게 좀 인상적이라 안젤리크의 아이들이 죽은 부분 빼고 이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읽기가 좀 괴로웠다는, 네, 불행한 일이라 괴로웠기 때문에 읽고 싶지가 않아서. 자, 니울 데스도원. 앙젤리크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었다. 종소리가 울렸고 칸막이 뒤에 마구간에 누워있는 소들은 이따금씩 몸을 움직이며 소리를 냈다. 저편에서는 성가곡이 느린 선율로 천천히 천진한 천사들의 합창처럼 들려왔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보고는 깜짝 놀랐다. 무심결이었지만 그녀는 뜨겁게 타고 있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오노린느의 이마였던 것이다. 그녀는 문간에 있던 등잔불을 가져와서 몸을 구부려 아이를 바라보았다. 딸의 얼굴은 빨개져 있었고 호흡은 빠르고 가녀렸다. 요거는 오노린느라는 아이는요, 안젤리크는 여태까지 남자아이 둘, 셋, 넷을 낳았고 여자아이를 처음으로 낳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자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굉장히 놀라워하기도 하는데요. 오노린느는 안젤리크가 그 군인들의 습격을 받았을 때 한 장교가 폭행을 해서 생긴 아이입니다. 그래서 안젤리크가 버리려고 했었는데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이 아이를 자기마저 버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버리지 않기로 하고 다시 데리고 온, 스토원에서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다 천덕꾸러기로 생각하는데 엄마인 자기마저 성폭행 때문에 생겨난 아이지만, 그리고 원수죠. 자기 그 필립의 아들 샤를 앙리입니다. 샤를 앙리를, 어리고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앙리를 죽인 그 군인이 성폭행을 해서 태어난 아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를 미워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엄마인 자기마저 아이를 버리면은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분노의 마음과 어떤 삐뚤어진 아이로 자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보듬어 안아서 데리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안젤리크에게 굉장한 힘을 주게 됩니다. 마음의 어떤, 아이들을 다 잃었기 때문에 이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성폭행을 했던 그 장교는 안젤리크가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네. 근데 지금 굉장히 병이 났습니다. 눈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요. 추운 데서 또 오래 떨어서 아이가 굉장히 아픈데 수도사들의 그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아이는 기적적으로 다시 회생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직도 그 마음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들끓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데 그러한 마음이 자기 때문에 또 많은 군인들이 죽었기 때문에, 군인들도 죽었고 또 군인들을 공격했던 그 프로테스탄트들, 개신교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죽었기 때문에 안젤리카가 죄책감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신부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좀 풀어내는
대화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녀는 스톤 주변을 돌아서 수없이 많은 수사의 발길에 달아버린 층계를 올라갔다. 그리고 안들 주변에 아식 집을 연상케 하는 회랑으로 들어갔다. 사각 기둥으로 떠받쳐진 둥근 아침문을 통해 앞마당을 힐끔 바라보았다. 거기서 앙셀 수사는 오노렌느를 데리고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다. 복도는 적막했다. 그녀의 발걸음이 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베일을 쓰고 자랑스럽게 활보하던 르시피우 부인을 수사들이 넋길고 바라보던 때를 연상시켰다. 에보스트 원장은 화려한 용단이 벽에 걸린 커다란 도서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주 오래된 희귀본들과 수많은 이르는 책들은 그 방의 그림자 속에서 흐릿한 금광택을 발했다. 그 방은 서늘했지만 값진 가죽 냄새와 양피지, 잉크 냄새가 났고 커다란 기도서가 놓여있는 성서대의 흑단 향기도 났다. 그는 스테인드 글라스 밑에 놓인 고딕 양식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각처럼 희고 곧은 그의 형상은 혼신을 다한 그의 삶을 더욱 인상 깊게 보이도록 해주었다. 그의 두 눈은 처음에는 검게 보이더니 이내 철같은 동이 검어 보이듯이 그저 어둡게 보였다. 그리고 금욕자들의 눈들이 흔히 그러하듯 나이를 먹지 않은 듯하였다. 그의 머리는 여전히 검었으나 그의 피부는 뼈 위에 얇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말라 있었다. 그의 얇은 입술의 준엄한 표정은 안젤리크를 서늘하게 했고 방어적으로 만들었다. 신부님, 무엇보다 저를 이곳에 받아들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어요. 만약 병사들이 저를 체포해 갔더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제 앞에 놓인 운명이란. 그는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 당신 목에는 현상금이 걸려있지. 당신은 푸아투 반란의 지도자. 그가 말하는 방식의 무언가가 그녀를 발끈하게 만들어 그녀가 그에 대해 느끼는 잠재적인 적대감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신부님은 저의 행위를 비난하고 계시는군요. 그녀는 당당하게 물었다. 무슨 확신에서인가요? 신부님은 이런 스톤 내에 갇혀서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동과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왜 여인이 무장해야만 했던가에 대해서 뭘 알고 계신가요? 그녀는 그에게 저항하고 있었다. 이 종교적인 남자는 여자들의 복종 의무를 그녀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국왕의 요구도 내팽개쳤다는 것을 들었다. 나는 당신의 두 눈에서 나오는 사탄의 조롱스러운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어. 그가 말했다. 그녀는 비꼬듯한 웃음을 지었다.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신 같은 소리예요. 다음번에는 제가 귀신에게 걸렸다고 말씀하시겠군요. 그럼 당신의 가슴 속에는 증오 이외에 어떤 다른 감정이 있단 말이요? 그녀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리고 그는 낮은 어조로 계속 말을 이었다. 사탄은 증오요. 사탄은 사랑을 더 이상 이해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탄은 사랑의 반대 얼굴, 어떤 혼합도 아닌 사랑의 정반대 얼굴이란 말이오. 증오는 먼저 나가기를 좋아하는 독을 품는 식물 같은 것이지. 고결한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보다도 증오에 빠지기가 더 쉽소. 당신은 사탄의 피와 슬픔, 패배를 즐긴다는 것을, 사탄이 그러한 것을 즐긴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오. 갑자기 그는 거의 고통을 느끼는 듯한 표정으로 무한한 슬픔으로 외쳤다. 당신은 당신의 아름다움의 힘을 이용해 남자들을 증오, 죄와 반역에 이르게 만들었소. 그러나 당신의 이름은 천사의 딸을 의미하는 앙젤리크가 아니오. 그녀가 그를 알아본 것은 바로 그때였다. 요한 수사, 요한. 오래전 제가 어릴 때 장난치는 저를 당신의 방에 피신시켜 주셨던 분이 신부님이 아니셨던가요? 그래요, 당신이었어요. 이제야 당신의 빛나는 눈을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귀여운 얼굴과 빛나는 머리카락을 지닌 어린 안젤리크의 순진무구한 모습을 회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모습은 한 여인으로 세련되어 있었다. 천진난만한 아이? 그는 중얼거렸다.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이오? 그녀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저는 고통받아왔어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삶이 제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왔는지 신부님이 아신다면. 요한 수사님. 제가 좀 목이 메이네요. 네. 그는 그의 시선을 벽 위에 걸린 커다란 십자고상에 돌렸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가요? 그에게 가해졌던 고통은 어떠했겠소?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청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원의 평화는 과거의 기만의 휘장을 벗겨내고 어둠의 왕자 같은 존재를 드러내주었다. 어둠의 시간을 꿰뚫는 가느다란 종소리와 아침 기도 소리는 영원한 투쟁을 암시하는 듯했다. 등불을 든 수사들은 예배당으로 가는 복도를 따라 행렬하고 있었다.
기도하세요. 수사님들 기도하세요. 그녀는 생각했다. 당신들의 기도들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잠든 땅 위에 필요한 것이에요. 악마의 영혼들은 여기서 심술궂은 눈빛을 하고 나타났다. 눈을 감을 때면 그녀는 피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딸이 잠에 빠지자 손을 뻗어 온어린이의 둥글고 작은 손을 만져보았다. 그 어린 딸아이야말로 끝없는 밤의 공포에 맞서 그녀를 가장 잘 보호해주는 존재였다. 그녀는 쳤딱 일고 나서 비로소 잠들 수 있었다. 여전히 그녀는 자신이 패배했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애보 신부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부탁했다. 만약 증오심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만약 제가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해 증오심을 지니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절망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또 저 자신을 파괴하고 미쳐버렸을 거죠. 버렸겠죠. 저를 사로잡고 있는 복수의 망령은 제게 생기를 주고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버팀목과 같았어요. 제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나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소. 인생에 있어서는 어떤 영적인 자양물의 도움으로 삶을 살아가는 시기들이 있지. 그 힘은 우리 자신의 것보다 더 크오. 인간의 정신력은 보잘것없이 허약하오. 행복한 가운데서는 정신력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슬픔과 비탄에 빠졌을 때면 하느님의 혹은 악마의 편으로 그것은 돌아서야만 되는 거요. 그렇다면 제가 의지해왔던 감정들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는 않는단 말씀이신가요? 나는 결코 사탄의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소. 나는 사탄을 너무나 잘 알지. 신부님은 늘 그렇듯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대화로 빗나가시는군요. 신부님은 이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녀는 그의 앞을 왔다 갔다 했다. 아름다운 그녀의 머리는 어깨 위에서 나풀거렸고 높은 턱이 들쳐진 채로 두 눈은 빛났다. 그녀는 자신이 만들어내고 있는 인상에 대해서 무감각했고 자신의 내면적 투쟁에만 너무나 골몰하고 있었다. 동상스러움 움직이지 않은 채 감정 없는 듯한 에보 소원장은 그녀를 두 눈으로 추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를 바라볼 때 부드럽게 비꼬는 듯한 미소가 그 입가에 피어났다. 당신은 악마에게 사로잡힌 것이 변명하기 위해 헛되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어. 당신의 그 격분은 단지 몇 방울의 성수를 요구하는 것일지도 모르오. 신부님은 저를 정말 화나게 만들고 있어요. 그녀는 외쳤다. 저는 저 자신을 해방하기 위해 그리고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 때문에 흥분하는 거예요. 신부님이 제게 한 것과 같은 공공연한 모욕은 저로 하여금 지나친 전제에 대항하여 무장하게끔 만들었죠. 신부님은 무슨 근거로 그것이 정의의 신보다 파괴적인 악마에 더 가깝다고 말하는 거죠? 그는 그 논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니 그가 양보했다. 당신은 만만한 적이 아니오. 그렇게 한참 동안의 침묵이 흐른 후에 말을 꺼내는 것은 그녀에게 고통이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행한 푸아투의 반란에 대한 동기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단어들이 그녀의 입술을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그리고 말들은 중간에 마구 끊겼는데 마치 그것들이 그녀의 가슴에 곧장 터져나오고 있는 것 같았고 너무나 무질서했으므로 그녀는 어쩔 줄 몰랐다. 국왕, 화영, 종교를 빙자한 위선자들, 콜린 파트레르과 비르티유, 파리 빈민굴 사람들, 그녀의 학살당한 아이, 군인들, 강간, 프로테스탄트들, 베르사유의 뇌물과 사치, 과다한 세금과 굶주림, 그녀의 두서없는 말들에 대해서 그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그가 할 수 있는 전부는 그녀를 설교하는 것뿐이리라. 그녀는 너무나 열정적으로 말했으므로 뺨 위에 계속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가끔씩 뒤로 넘겼다. 그녀는 왔다 갔다 말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때때로 그녀는 그의 의자 팔걸이 위에 두 손을 대고 기대었고 그녀가 말하고 있는 진실을 납득시키기 위해 눈을 구부렸다. 안젤리크가 그 주민들을 선동해서 프로테스탄트 그 지역 필립이 살던 지역의 사람들은 거의 다 개신교도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군인들에게 반란을 일으켜 전쟁을 시작하는 바람에 많은 무고한 프로테스탄트들과 아이들까지 굉장히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신부님은 그것이 안젤리크의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나온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복수심까지 부추겨서 희생을 크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젤리크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폭력에 희생만 당하고 있어야 됐던 것이냐, 그것이
옳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냐 하고 신부에게 따지고 있는 것이고요. 신부님은 나의 선동으로 흘려진 피에 대해 나를 비난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느님의 이름으로 흘려진 피는 덜 붉고 죄가 덜한 것인가요? 그는 굳은 얼굴로 그의 분노와 적에 맞섰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은 갑자기 그 불빛을 잃고 무감각해졌다. 그래요. 전 신부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녀는 다시 열을 띠며 말했다. 창살 위에 꽂힌 프로테스탄트들 어린아이들의 피는 물론 더러운 것이겠죠. 반면 국왕의 엉망들은 성스러운 것이고요. 백성의 고통은 당연한 것이고 정당화되며 받아 마땅한 것이란 뜻이죠. 그들이 밀어냈군요. 힘 있는 자에게는 복종하고 약한 자들은 짓밟아라. 이러한 것이 법인가요? 그녀는 너무 많은 말을 했으므로 지치고 말았다. 그녀의 앞이만은 땀이 배어 나왔고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하였다. 그는 기도 시간이라고 말하며 일어났다. 그녀는 스톤을 따라 내려가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두 손을 소매 안에 넣고 있었고 스토복 두건은 뒤로 젖혀져 있어 마치 커다란 밀랍처럼 보였다.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평정 속에 잘 감싸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날 밤에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났을 때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다. 에버 신부가 그녀를 불렀다. 그가 그녀에게 뭘 말하려는 것일까? 철저한 질책 혹은 위로의 설교. 그녀는 그와 싸울 기회가 온 것을 환영했다. 그녀는 고개로 인사를 하며 들어가서는 그가 웃음 터뜨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당신은 비난할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내가 그렇게도 가공할 만한 적이라고 포아트의 반란 주동자가 나에게 대항해 완전한 무장태세를 갖춘 것이요? 더 이상 저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녀는 다소 황당한 듯 말했다. 나는 당신이 그 명칭을 자랑스러워하는 줄 알았어. 저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전 앞으로도 계속 제가 해온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스스로를 겁내고 있어요. 앙젤리크는 입술을 깨물었다. 원장님은 제가 느끼는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나 난 당신 내부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 그리고 난 특별히 당신을 감싸고 있는 어둠의 후광도 보았어. 후광이라고요? 그녀는 생각에 잠겨 물었다. 이슬람교의 성직자들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나의 후광은 매우 어두운가요, 신부님?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에 몸서리치고 있어. 당신은 무엇을 보게 될까봐 그렇게 두려운 거요. 그녀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수은처럼 밝게 빛나며 그녀의 영혼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피할 수가 없었다.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시오. 그녀는 간절히 권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이오. 다시 살아간다고요? 다시 산다. 그러나 왜 다시 살아야 하죠? 전 다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마치 숨이 막히는 듯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애처롭게 소리쳤다. 신부님은 제가 어떻게 삶을 받아들이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저는 제 삶이 싫어요. 정말로 혐오해요. 그것은 제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어요. 삶은 저를 이러한 여자로 만들고 말았어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나를 두렵게 해요. 그녀는 의자 위에 주저앉았다. 신부님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것은 완전히 거짓이요. 당신은 죽음을 좋아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전 죽기를 바래요. 전 장담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단지 당신이 피곤하다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일 뿐이요. 그러나 죽음에 대한 흥미와 풍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이들에게 찾아들 뿐이요. 그들은 자신의 인생이 짧았던 길었던 간에 그들이 경험하고자 했던 것을 경험하기 위해 살아온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은 옛 시몬의 노래에 나와 있어. 주여 이제 당신의 종들이 평화롭게 떠나게 하소서. 나의 두 눈은 당신의 구원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한 피조물이 그의 목표와 떨어져서 방황하기만 했다면 그리고 오로지 실패만을 보아왔다면 그는 죽음을 바랄 수 없어. 태만 게으름 무가치 그로써 삶에 지친 것은 죽음이 아니오. 죽음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모두의 존재들에게 내려주신 복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약속이오. 앙젤리크는 레기 레스티퀴에르 신부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의 빛나는 젊은 얼굴을. 서둘러라 오 죽음아. 그는 이렇게 말했었다. 그녀는 아주 여러 번 사형 집행관의 손에 넘겨졌던 콜린 파트렐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그리고 몰라이 이스마일의 잔인해 보이는 능시 아래 기둥에 묶였을 때 그녀가 스스로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제대로 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가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신부님 말씀이 옳아요. 그녀는 갑자기 풀이 죽어서 말했다. 저는 지금 죽을 수 없어요. 그것은 곧 제 인생이 엉망진창이었음을 말해줄 뿐이니까요. 그가 웃었다. 나는 그러한 생명력을 좋아하오. 그래서 부인, 당신은 살아야 하오. 실패한 채로 죽는다면 당신은 얼마나 소름거리가 되겠어. 최악의 놀림감이요. 그녀는 여전히 저항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는 것이 두려웠고 그 어두운 눈총에 충격을 받는 것이 두려웠다.
신부님은 마치 먹이를 관찰하고 있는 동물처럼 저를 쳐다보시는군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당신이 해방되어 다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요. 그러나 무엇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죠? 그녀는 격분하여 외쳤다. 당신으로 하여금 인생과 당신 자신이 화합하는 것을 방해하고 묻혀있는 무언가로부터 자유를 의미하오. 저는 결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 증오는 내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오. 앙젤리크는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녀가 급히 숨쉬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아름답지만 괴로운 듯한 얼굴에 비친 고통이 그에게는 고문과도 같았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요한수사님. 신부님의 병사들이 들판에 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량 학살을 명령한 것이 바로 저였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들은 제게 몽따두리의 머리를 가져왔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끔찍히도 즐거운 것이었죠. 저는 급히 손을 씻고 싶었어요. 신부는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제 자신이 두려웠어요. 앙젤리크는 속삭였다. 그리고 저는 제 영혼을 바라보지 않도록 주의해 왔죠. 당신은 지옥 구덩이로 끌어져 내렸던 거예요. 당신은 그 기억이 영원히 사라지길 바라고 있어? 네, 저의 꿈 가슴으로 바라고 있어요. 그녀는 그를 희망적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어린 시절의 믿음을 모두 잃었으므로 돌이킬 수 없다고 믿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 제가 신부님께 고해를 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나 고해와 회개 없이는 심지어 그분조차도 당신의 죄를 사할 수 없어. 그것이 인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요. 그는 결국 그녀를 설복시켰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가톨릭 신부라고 해서 모두가 성스럽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존경할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것은 프로테스탄트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신부의 모습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는 이런 인물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부의 모습에서는 좀 감동을 받았다고 할까요? 안젤리크는 신부는 안젤리크에게 투쟁을 멈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투쟁이 복수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복수심에 빠져서 안젤리크는 심지어 자기를 성폭행했던 남자를 살해했을 때 자기가 살해한 건 아니지만 살해되어서 자기의 눈앞에 왔을 때 급히 손을 씻고 싶다라는 거의 악마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안젤리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이 복수심으로만 치닫았다면 스스로의 정신까지도 파괴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투쟁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 투쟁이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또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인가, 모두를 위했던 것인가, 아니면 나 개인을 위한 것이었던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신부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안젤리크는 이 뒤로 이 프로테스탄트들, 자기를 지지해 주었던 가톨릭 교도이지만 자신을 지지해 주었던 이 프로테스탄트들을 이끌고 프랑스를 떠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대혁명의 소용돌이에 지금 들어선 것은 아니고요. 그 혁명의 전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는데요. 네, 그리고 안젤리크는 자기를 도와주었던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프로테스탄트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좀 나중에 앙젤리크에게 청혼도 하고 좀 비중이 있는 인물이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의식을 회복하면서 희미하게 끔찍한 광경을 보았다. 플로리몽은 위대한 캐슬의
집시들에게 붙잡혀 있었고 캉토르는 집시들에게 납치되었다. 지금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나와서 이제 또 도망을 치고 있는데요. 수도원에는 이미 그 병사들이 안젤리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수도원을 공격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언제든지 들이닥쳐서 잡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수도원을 몰래 빠져나왔는데요. 몰래 빠져나와서 고생스러운 상황인데 이때에 그녀를 구해주는 사람이 가브리엘입니다. 자, 꿈을 꾸고 나서 이제 눈을 떴는데요.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 썩어가는 지프로 만든 침대 위에 홀로 누워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 놀라서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 무분별했던 소금 밀매업자들을 저주할 힘도 이 재앙과 그녀 자신을 탓할 힘도 없었다. 몇 시간만 더 갔더라면 해안에 이를 수 있었다. 그녀는 막브르통 해안으로 가는 통로에 대해 협상을 끝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고 있었고 어디로 끌려갈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었다. 사블론돌인가 아니면 탈몽으로일까?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었는지 아닌지도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고 어떤 혐의를 받고 끌려갈지도 묻지 않았다. 그녀의 뒷목은 몹시 아팠고 몹시 피곤했다. 산산이 그녀를 부셔버릴 듯한 생각이 갑자기 떠오를 때까지 그녀는 극도로 쇠약해져 누워있었다. 그녀는 그 초라한 침상에서 황급하게 반쯤 일어나 앉았다. 앙젤리크는 그 지하실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부름에 답하지 않았다. 희미한 소리가 바깥에서 들려와 그녀는 자신을 고추 세웠다. 그것은 발걸음 소리였다. 앙젤리크는 녹슨 차가운 창살로 다가갔다. 그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움에 따라 그녀는 바짝 매달려 섰다. 신발 두 짝이 작은 구멍의 한쪽 끝에 나타났다. 천상의 사랑을 위해 제발 멈춰주세요. 당신이 누구든지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앙젤리크가 외쳤다. 신발이 멈췄다.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 그녀는 너무나 열렬히 말했다.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신발의 주인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신발은 움직이지 않고 멈춰서 있었다. 나의 어린 딸이 숲에 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아무도 구출하러 가지 않으면 그 애는 죽게 될 거예요. 그 애는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고 말 거예요. 늑대들이 그 애를 잡아먹을지도 모르죠. 지나가고 있는 당신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애를 가엾게 여겨주세요. 그녀는 오늘 있는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지방의 지역 이름을 몰랐다. 그 애는 밀을 가지고 있던 상인들이 강도들에게 습격받았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것이 언제였던가 오늘이었던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는 갑자기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길을 돌아설 때 이정표가 있었어요. 그녀는 막 그것을 기억해냈다.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그 길을 따라 내려가면 들판이 나올 거예요. 안젤리카하고 오누리느가 도둑을 만나서 위험에 빠지게 됐었는데요. 그때 헤어지지